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토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꾀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음녀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한 젊은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남편의 집을 떠났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 날에나 올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젊은이가 따라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등불이 없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등불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등불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지혜의 소리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간교한 여인의 유혹이 고운 소리로 들립니다. 눈동자 같이 지켜야 하는 법,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간교한 유혹은 필사적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낚기 위해 기회를 엿봅니다. 여기서 유혹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혹의 주체는 마귀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이런 간교한 유혹은 필사적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낚기 위해 기회를 엿봅니다. 이런 유혹의 지뢰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유혹의 돌불이나 미혹의 웅덩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모습이나 생명을 잃는 죽음 또는 수월의 길과 사망의 방에 비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계하며 자녀들을 교훈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고 정직하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창세기 2장과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를 향해서 뱀이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먹지 말라고 하더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교활하고 지혜로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틈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비결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가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대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는 순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틈을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니까 마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죠. 근데 사실은 2장에 보면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먼저였는데 여기는 먹음직한 것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평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평가는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안 되죠.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이제 사과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사실 먹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더 클 때는 그 사과를 잘 그릴 겁니다, 화가가. 그런데 만약에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은 대충 그리고 그거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이걸 연장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바람은 완화가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있죠. 평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복장도 갖추고 주일 헌금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계속 그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 보세요. 어제 우리가 자녀교육 독서 클럽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그 줌으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쭉 이제 책 읽은 것을 쭉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 그거 하기 전에 지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고 그 예배 드린 소감을 얘기하십시오. 쭉 다 얘기를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잘 드린 분도 계셨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있고 청년 자녀들이 있는 가정일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약속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안 맞아가지고 누구는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둔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장소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7시면 7시, 9시면 9시, 11시면 11시 아니면 2시면 2시.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밤늦도록 이제 하다 주일날은 아침에 잘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은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아이는 또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빼고 예배를 드렸다. 나중에 따로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보았을 때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바꿔보니까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린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온갖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을 잘하면 괜찮지만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선택의 순간. 이런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할 일들을 쭉 계획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뭘로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결국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은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이 그래서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형식이 중요하냐?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다 지어보셨잖아요. 콩깍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알맹이가 들어갑니다. 형식이 뭐 중요하냐? 물론 나중에 다 이제 이 콩이 추수할 때가 되면요, 콩깍지는 버려지죠. 그때는 버려지잖아요. 그러나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 콩깍지가 없으면 그 알맹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형식이 있고 또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그럴 때 내용이 잘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지혜와 그 등불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그렇게 잘 살아서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니면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생각할 때 오늘 하루도 지나면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적어도 3가지를 적고 또 우리 자신들을 내가 자꾸 칭찬해야 합니다.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그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그 참 책 제목이 특별하잖아요, 그죠?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보니까 그 책이요. 전체 책 가운데 하여튼 5손가락 안에 들든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대단한 그 인기가 있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자신을 격려해라.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신을 격려해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한다. 자꾸 격려해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볼 때도 이거 내가 참 잘했구나 싶은 걸 자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 등불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삶. 언제나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 말씀, 지혜, 등불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등불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 등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극심한 갈등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또 저출산 인구 절벽의 위기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합하게 하는 일에, 또 이 나라의 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 등불이 없는 자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도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나라의 지금 존망이 걸린 이런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유민족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 등불을 가지고 오늘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